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누구나 대접받기 원하고요,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것보다 누가 주위에서 날 알아주는 게 훨씬 더 낫지요. 유명해지면 호텔이나 공항에서 이렇게 VIP, 뭔가 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어딜 가거나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스페셜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건 유명한 사람들 얘기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뭐 스페셜한 것도 필요 없고 가끔씩 칭찬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뭐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본문에는 무슨 스페셜한 대접이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가끔씩 칭찬이나 뭐 그런 것은 고사하고 완전히 무시당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어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또 비인간적으로 철저하게 무시하셨을까? 혹시 이 부분이 좀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과 전혀 매치가 되질 않지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비의 내용은 뭐냐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겉모습만 치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다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깨끗한 척, 스페셜한 척, 잘난 척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 속을 좀 들여다봐라. 너희 속 안에는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가득 차 있으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어쩌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권력에 대해서 정조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면 숨가쁘게 바쁘게 움직이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 가운데에 잠시 좀 한가한 쉼을 얻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것인지 주님은 당신은 알아볼 수 없는 그 두로 지방으로 오늘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난데없이 한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시죠. 이때 여러분 옛날 성경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빨간색으로 기록하고 아닌 거는 다 까만색으로 기록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혹시 이게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얘기한 거를 잘못 누가 빨간색으로 기록했을까 정도로 생각들 정도로 아주 매몰찬 반응을 보이시죠.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지고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 가운데에 도대체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싸늘한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혹시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성서학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닙니까? 도저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개는 물론 이방인이죠.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는 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이방인인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금세 인종차별이니 문화적인 우월감이니 하는 그러한 반감이 생길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여기에 성차별까지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2000년 전의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이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말씀이에요. 1세기 유대인 남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시의 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요즘 키우는 그러한 그 애완동물이 아니라 길에서 죽은 동물의 시체나 파먹는 그러한 야만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 사람들은 이러한 야망스러운 그러한 개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당시에 이방인들은 모두 귀신에 들려있다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려있는 게 당연한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니 어쩌면 이방인의 그 여인의 그 요청은 아주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또 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대 남자는요, 단 2명의 여자만 하고 얘기만 해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외딴 여자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화적인 관습을 살펴보면 주님의 그 했던 말씀은 당시 그 에버리지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주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물음이 생기죠. 성경을 읽다가 그냥 그 성경 가운데에 그 캐릭터가 되어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이 절절하게 더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주님께 이런 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뻑하면은 소송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거 분명 인종차별, 성차별입니다. 내일 제 변호사가 당신께 연락할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우리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 성직위원회를 섬기면서 그 목회 그 안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미리 보내준 두툼한 그러한 서류를 살펴보고 후보자의 인격과 영성 됨됨이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종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회를 하게 되면 뜻밖의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좀 대답하기는 어려운, 때로는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소위 그 면접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프레스 인터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특정한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진땀 나는 순간 가운데에도 후보자가 어떻게 침착하게 그 자기의 인테그리티를 놓지 않고 대답하는가, 그런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하면 제가 그 인터뷰를 다 끝나고 나서 동료 미국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아까 그거 물어본 거 답이 뭐냐? 그러면 자기도 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답을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방어하고 그런, 또는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이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믿음도 한눈에 알아보셨죠.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펑펑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큰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차일 피일 미루지 않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믿음의 기도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 위대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빠서 이것은 사실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좀 진실을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가정의 일터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모독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그것만이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소한 일, 이렇게 작은 것에도 응답하실까? 아니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이런 건 못하시겠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죠. 문제의 산 앞에서, 절망의 늪 앞에서 불안의 파도 가운데에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큰 믿음을 보여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진작에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모욕처럼 들리는, 인종차별과 성차별처럼 들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굴하지 않고 이 여인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스러기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개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주님은 그토록 매몰차게 이 여인을 개 취급까지 하셨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인을 프레스 인터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에 예수만을 붙잡을 수 있는가라고 이 여인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는 주님께 나오기는 했지만 형편없이 쉽게 물러간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청년의 얼굴에 깊은 수심이 생기고 결국 물질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붙잡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뭘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딜 가거나 나만 좀 특별한 스페셜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믿음을 요구하죠.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높은 절벽을 등반하려면요, 엄청나게 많은 산악장비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받고 줄을 걸고 조금씩 정상을 향해 기어 올라가는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 절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에 힘을 다 빼고 예수가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 불안과 절망,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내려놓기 원합니다.
부스러기의 은총을 구하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스러기조차 만족할 수 있는, 부스러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믿음입니다. 이방 여인은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잘난 척, 깨끗 척하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과 허물을 그대로 주께 인정하고 나오는 이방 여인입니까? 내 의로움과 나의 교만함에 갇히게 되면 절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절박함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Your grace is enough.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정말 이 이방 여인의 부스러기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